열왕기하 24장입니다. 오늘 딱 마쳤으면은 이 열왕기하를 마쳤으면 좋은데 한 장이 남았네요. 다음 월요일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왕의 족보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요야김 그렇게 나왔죠. 요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제가 계산을 자꾸 해봐도 요야김이 나이가 위인 것 같아요. 요아스보다요. 그런데 요야김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삼지 않고 여호아스를 삼았는데요. 바로가 와갖고는 이름을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래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살롬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지금 왕으로 세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31절 23장 31절에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3세. 근데 예루살렘에서 몇 달을 치료했냐면 석 달 치료하고는 잡혀가 버렸죠. 바로가 이 사람을 잡아갔다가 놔주고 그 다음에 바로 누구라는 애굽의 왕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김을 요시야 대신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바로가요. 그러면서 이때 당신은 어떤 입장이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 환경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지금 이때 생성이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애굽이 너무 큰 나라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이 급부상해서 이게 나라가 성장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를 치냐면은 아수르를 쳐서 이기고 애굽을 쳐서 이기게 돼요. 지금 여기에는 배경이 깔려있지 않은데 이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누구냐면 요시야가 어느 편에 드냐면요. 자기 뒤에서 배후를 치고 아수르 편에 들어보는 거예요. 아수르 편에. 그리고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애굽하고 이렇게 적을 주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싸움으로 간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것을 막고 섰다가 바로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들어오고 무기토에서 싸움을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지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가 물려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치료를 못하고 바로 왕이 저를 갖다가 내치는 거죠. 그리고 잡아가고요. 그리고는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줬어요. 엘리야김은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그 이름만 바꿨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 이름 쓰라고 그러고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갖고 거기서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으로 바로가 세워졌던 여호야김은 계속적으로 이제 무슨 일만 하느냐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세금 징수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이 바로에게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일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죽죠. 11년 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24장에는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왕,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김하고 이렇게 형제지간이요. 여호야김하고
형제지간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사실은 마따니아인데 이름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 바벨론 왕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밑에는 깔리지 않았지만 애굽이 막 이제 승리해 나갈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유브라데까지 가서 공격했는데 유브라데에서 대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리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으로 되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치고 애굽도 치고 막 공격해서 들어가지고는 애굽이 있는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 이후로는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서 포기돼요. 그렇게 보면은 애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일어났죠. 아수르 다음에 지금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 이 과정이 있어요. 세계적인 정세로 보면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공격해 들어왔느냐? 다른 나라들을 다 이미 공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2절에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의 부대, 이것은 바벨론 부대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람의 부대, 아람을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가서 군대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너희들이 앞서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정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열전을 쓰고 있는 지금 기자들, 다시 말해서 역대나 이 역대 상하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중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누구에게요?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계속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을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 지금 귀담아 듣질 않았던 거예요. 왕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3절.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 일이 유다의 맘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명해서 이렇게 일어났대요.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원인을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느냐면 바벨론,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이기고요,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이 세계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이것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세가 바꿔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다음에 오는 왕이 나라가 있었죠. 메데바사라는 나라잖아요. 이 메데바사가 일어나지 않던 조그마한 한 부족에 있었던 부족들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이 바벨론 교만을 이 나라를 통해서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망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크게 보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나라는 쓰시기 위해서 키우고요, 죽일 나라는 죽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키워서 바벨론을 택한 백성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디에 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고 여러분을 막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고달프게 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 정세를 보는 역사학자들은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오면 진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환경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역사학자들이 옮기는 것을 쭉 먼저 이제 살펴보고요. 그렇게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맞겠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시는 일들을 보시고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나라도 세우고 사람도 세워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면요. 나라의 법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때가 이렇게 돼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도 완악하게 풀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에다가 긴 초점을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실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예언서에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 거기에 보면은요. 가운데에 보니까 왼쪽에는 세 개의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 나오고 바벨론 왕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은 바벨론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다음 오른편 쪽으로 보니까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 부분 보셨어요? 요담이라는 부분이에요. 미가라는 분이 나왔죠. 미가라는 분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 나오고요. 나움, 스바랴, 훌다, 예레미야, 하박국, 우리야. 지금 우리야라는 사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러죠. 요 지금 사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지금 성경상에 나오는 열왕기하 24장, 23장, 24장, 25장에 나오는 이때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야는 이 말씀 증거다가 죽죠. 누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냐?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우리야는 순교하게끔 하잖아요. 순교했죠 이때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27장 한번 보실래요? 그때 배경에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27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오늘하고 맞는 성경 지역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그러면 지금 어느 때 시대더라고요? 여호야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열왕기하 24장 거기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셨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요? 바벨론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따로 있고요, 남유다를 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다 들어맞아 버린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모여, 이스라엘 백성, 여기 지금 써 있는 나라들, 에돔, 모함,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뺑 연합회를 이뤄가지고, 야, 이스라엘아, 너도 우리하고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는 어디를 공격하기를 원하냐면 바벨론 왕을 대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희들 절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되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왕을 공격하게 되면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망하게 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거 예레미야는 아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까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선지자들이 제대로 이야기도 못할 텐데 죽어가면서도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이렇다. 우리가 보기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은요, 미약한 나라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더 큰 나라요? 아수르가 더 큰 나라고 애굽이 더 큰 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 붙어가지고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웬걸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해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흩어져 가면서 이때부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나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되겠던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주로 이렇게 막 예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다니엘서 나오죠.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이때 바로 1차 때에 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갔는데 1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로 왕족, 아주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하고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롯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돌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민들, 농민들만은 그냥 예루살렘에다 남겨놓고 주위에다 남겨놓고 나머지 중요한 사람들은 잡아가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중에 왕족 중에 하나, 귀족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돼가지고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고 예언이 나오게 됐죠. 두 번째 잡혀가는 것은요, 바벨론의 2차 공격이 들어오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얼마 못 살았죠? 왕 노릇을요. 몇 년 했죠? 3개월 했죠, 여기도요. 여호야긴이 3개월 했잖아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김하고 이 바벨론 여호야긴은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37년간 이 왕이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옥살이 한 다음에 풀려남을 받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역대하 25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그 두 번째 잡혀가는 바벨론 이때에 선지자로 수고했던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많이 읽는 대선지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어느 배경인가를 지금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만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라. 당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있는 바벨론을 왜 대적하면서 배반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설명을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된 것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도 너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했던 소리에 요청이 들어와 있었고,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에게 반대되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풀려져 나온다.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이것을 듣고 있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여기 남아 있을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여기 설교의 포인트예요. 아침에 내 귀에 나한테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것으로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면은 가서 거기서 나무 심고 오래 살아라. 바로 못 돌아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 잡혀갈 것이고, 절대 우리는 포로로 대표 안 한다. 저게 틀림없이,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 편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나 왕들이 볼 때, 이 사람 예언이 더 좋거든요. 오늘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사람이 주신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롭기를 원해요. 왜냐면요, 내 중심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의 중심으로 유익한 것만 붙잡지 다른 걸 못 잡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것을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게 싫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다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바벨론 싫다. 그리고 나는 애굽이 더 좋다. 그래서 애굽의 친세력과 바벨론의 반대 세력들이 이스라엘 자체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냐면요, 사람들에게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는 그 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득불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해서 바르게 지금 예언해주고, 바벨론이 앞으로 성장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계속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는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옳고, 그리고 막 가슴이 쳐지는데 이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참다 딱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때까지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될 때도요, 하나님은요, 한 백성이라도 돌아오고 바르게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오래 참기 때문에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어제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으셔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요시야처럼요. 그랬다고 그래서 요시야가 잘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지금 번져나가거든요. 잘 보셔봐요. 지금 생명을 걸고 24hour를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미국 땅에 지금 신실한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임들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고 막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요, 엉뚱하게 세상과 짝해버리는 지금 형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소리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으로 가자는 소리보다도 이 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요, 신실한 종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땅이구나. 그래서 이 땅을 심판으로 그냥 내놓아요. 이 때가 올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 전 세계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확 이렇게 솟아오를 것 같이 지금 봐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세를 잘 보면요, 우리는요, 환경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이 오락하는가를 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제 몸에 병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 이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들어왔을 때 이걸 꼭 알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갖고 탄탄대로로 지금 잘 나갔고요, 막 수입도 좋고 그렇게 나갔으면 신앙이 지금까지 안 와요. 여기까지 못 와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인 거,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못 깨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거. 절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병이 들어왔는데요, 그 병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딱 낫고는 괜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왜 지병을 줘갖고 끝까지 끌어갔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요, 저 하늘나라의 삼천절까지 다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까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찰나에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옆길로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